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제가 그 헌신 예배를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잘 안 나오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오전 예배로 바꿨어요. 원래 오전, 오후 두 번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에 잘 많이 안 나오시니까 뭐 그냥 수요일 오후에 뭐 겨우 100명, 150명 정도 나오니까 안 되겠다. 오전으로.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보도록. 그런데 이 저녁 예배 이렇게 헌신 예배하고 아마 장로님들 다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수요일 날 절반도 안 나오거든요. 하도 멀리 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몇 해 전에 목사로서 호사를 누려본 일이 있는데요. 제 딸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 6, 7년 전 제가 회갑을 맞았다고 아빠 엄마 미국 좀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뉴욕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 사위가 60주년 회갑 선물이라 그래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딱 꺼내 보니까 봉투에 뭐가 들어갔냐면 크루즈 여행권, 크루즈 여행권을 주더라고요. 뉴욕에서 크루즈 배를 타고 이제 저 카리브해를 갔다 오는 10박 11일짜리. 제가 목사로서 평생 처음, 앞으로도 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크루즈 배를 타고 그 여행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타보니까요, 배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날 승객 인원이, 그 배 탄 인원이 5,000명입니다. 배 안에 5,000명이 탔고 선박 규모가 22만 톤이라 그래요. 22만 톤. 감이 잘 안 오시죠? 22만 톤. 미국의 지금 제일 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게 10만 톤밖에 안 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 2배 이상 되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5,000명 승객이 타서 그 10일 동안 거기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더라고요. 그걸 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극장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놀이시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 열하루 이렇게 지내려면 이 사람들 먹을 거며 놀 거며 또 청소며 이 배 관리며 이 누가 이거 다 하나 이거.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날 배 탄 승무원이 1,5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6,500명이 탔는데 1,500명은 숨어서 이 5,000명이 여행하고 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방마다 호텔처럼 다 청소 서비스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서비스 하죠. 또 거기 쇼도 있으니까 공연도 하고, 그 인원이 무려 1,500명.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승무원이 있고 하나는 승객이 있는 거예요. 승무원이 있고 승객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라고 하는 배에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하나는 승객 같은 교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승무원 같은 교인이 있다.
교회는 마치 크루즈 배처럼 두 종류의 교인이 타고 있다. 승객과 같은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들의 목회적 돌봄을 받고 교회 중보 기도에 도움을 받고 갖가지 공동체의 사랑에 보살핌을 받는 거죠. 승무원 같은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승객 같은 교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최일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교역자들, 당회원들이잖아요. 교역자, 당회원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난 지 아직도 얼마 안 돼서 그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죠.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처음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또 작년 5월 11일 정부가 엔데믹 선언하면서 종식이 됐죠. 3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고 아직도 그 후유증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변화 하나가 생겨났는데 신조어가 생겼어요. 신조어가 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플로팅이라는 말, 붕 떠 있다는 거죠. 붕 떠 있다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못 같은 데 가보면 붕 떠 있는 이게 수초들이 있죠. 이렇게 붕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서 있는 식물은 그야말로 어디 박혀 있는 게 식물이잖아요. 동물은 움직이는 것이고 식물 어디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박혀 있지 않고 떠다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붕 떠다니단 말이에요. 교인은 어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 교인으로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붕 떠 있다 이 말이에요. 붕 떠 있다. 온라인상에 떠 있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 교회 설교 들어보고 저 교회에서 적어도 3교회 이상 또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유튜브처럼 아주 못된 건 그대로 배워가지고 말이죠. 뭐 유명한 뭐 어느 목사들은 뭐 조회수가 뭐 몇십만 명까지 막 그런 데로 막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서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쇼핑하고 필요한 영적 은사를 이렇게 쇼핑하듯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30% 정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 최근에는 이게 좀 줄어서 한 2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24% 정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24% 정도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떠 있다 이 말이에요. 플로팅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4명 중에 한 사람은 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서비스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해서 헌신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그저 혜택만 받고자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승객 같은 크리스천이죠. 승객과 같은 크리스천.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승무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승무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만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승무원들도 그들이 과거에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열심과 그런 희생과 충성 약해졌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이걸 꼽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결론처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처럼 미리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교육자, 또 장로, 당회원들,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나는 승무원이다. 나는 이 대치동 교회의 승무원이다. 나는 갑판장이고, 나는 기관장이고, 나는 항해사고, 나는 주방 총책임자고, 나는 서비스 책임자고, 나는 무슨 책임자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배에 타 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승무원과 승객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승객들은 그 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컴플레인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요구하고, 여차하면 뛰어내립니다. 배 위급 상황이 생기면 다들 튈 생각만 하죠. 구명정 타고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승객이에요. 그러나 승무원들은 안 그렇죠. 컴플레인이 나면 그 컴플레인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까 힘을 모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파선해서 가라앉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승객들 내보내고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구조를 못 받으면 배와 함께 장렬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승무원이라고 말해요. 그게 승무원. 그게 충성이죠. 충성.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다 승무원 같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승무원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승객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 승무원이 되어야 한다. 그 승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자, 그러면 충성이란 뭘까요? 충성. 우리말로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과 성경 원어의 충성이란 말의 그 뉘앙스, 약간 그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헬러 원어 영어 표현을 조금 빌려다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헬러 원어 성경을, 우리 성경을 보면 원어에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는 말을 썼어요. 피스티라는 말을 썼어요. 피스티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헬라어 동사 피스티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 이 피스티오라는 말, 이 동사에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올까 그러다가 게을러서 좀 못 해왔는데 좀 PPT를 준비를 했으면 보여드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피스티오란 말의 명사형은 피스토란 말인데 이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 믿음이란 말과 피스티 충성이란 말이 같은 의미로 엮여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엮여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피스토란 믿음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aith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faith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충성이란 말, 이 피스티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faithful이라는 말을 썼어요.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 믿음이 충만하다. 우리가 느끼는 충성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우리 충성, 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누가 보는 관점에서 믿음이냐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믿을만 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맡길만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란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믿고 맡길만 하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2절로 4절 성경 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거는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이잖아요. 이 종에게 뭘 부탁을 하는 거냐면 우리 고향 바단 아람 우리 그 외삼촌 라반이 있고 거기 우리 할아버지가 데라가 잠들어 있는 저 하란 땅 그곳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서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적자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감을 고르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근데 그거를 종에게 맡겼어. 종에게. 네가 가서 신부감 데리고 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 종이 누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까? 창세기 15장 앞에 가보면 이 종의 이름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죠. 자기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종으로 와서 오랜 세월 땀 흘려 지금 자기와 함께하며 섬기고 봉사해 온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아이고 이게 다 틀렸구나. 나 죽기 전에 빨리 상속할 사람 정해놓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자기 재산 다 주고 나 죽거든 내 뒤 장례 치고 뭐 이거 다 이 사람한테 맡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 창세기 12장에 했던 약속을 15장에 다시 컨펌 하시잖아요. 다시 재확인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세월이 훨씬 지나가지고 그때로부터 지금 훨씬 시간이 지났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때가 지금은 이삭이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40. 나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5년 50년 전부터 믿고 그렇게 신뢰했던 종인데 그 이후에 40년도 더 긴 세월 동안 자기 곁을 지키면서
믿음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아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40이에요 나이가. 그러면 나이 40이면 네가 가서 찾아와라 그래도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가서 신부감 데려와라 보내도 될 텐데 아들 이삭보다도 더 믿을 만한 사람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볼 때 페이스풀하다 이 말이에요. 페이스풀하다. 믿을 만하다. 모든 걸 믿고 맡길 만하다. 성경적으로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에게 이걸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드렸나? 내가 그런 믿음을 드렸나? 아까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상도 중앙교회라는 교회에 나이 40에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 27년 차인데요. 한결같이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맡기셨는데 내가 이거 맡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거 맡을 만한 사람인가? 황송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그 신뢰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오늘도 지금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죠. 충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충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뭘 하나 맡기더라도 아니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한테 전권을 주마. 너 가서 내 며느리감 데리고 오너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믿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믿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맡기노라 그러잖아요. 맡기노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케네디를 사랑하고 좋아할까?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취임 연설에서 나오죠. 1961년 그 취임 연설에서 이 사람이 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이걸 묻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주님, 제가 남겨진 내 인생 동안에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다. 자꾸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늘 원망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치동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거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도 늘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내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대치동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로 섬기고, 어떻게 물질로 섬기고, 어떻게 이 몸으로 섬기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충성된 사람이다. 그들이 승무원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추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물으면서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을 하되,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충성할 준비 되어 있다. 나 충성할 수 있다. 말 충성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충성을 잘 못할까요? 충성을 하되 큰 일에 충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에 충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큰 일, 빛나는 일이면 내 충성을 다 해보겠는데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거 뭐 잘해봐야 빛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충성하고 싶은데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작아서 충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성하려고 하다가 자꾸 무너지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이란 뭘까요? 뭐가 작은 일일까요? 우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잘것없는 일, 그게 작은 일이에요. 나는 부장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총무가 뭐야? 이게 총무가 이 총무가 뭐야 이거? 나는 장로는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나는 아직도 서리 집사니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뭐 툴툴거리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이름도 좀 알려주고 이런 뭐 좀 해야 되는데 맡겨지는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일을 맡겨주면 내가 할 텐데 이게 뭐야, 나 사람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이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잘것없는 일, 그게 작은 일이에요. 또 하나는 작은 일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는 좀 앉아서 지시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팔을 걷어붙이고 쓰레기 처리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막 추운 데 나가서 주차 봉사해야 되고 뭐 사람이 어떻게 보고 그래 이거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 자기는 열을 봉사하면 열 또는 그 이상 박수도 받고 좀 인정도 받고 대우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대가가 없어서 실망될 때가 있다. 교회 그런 일들이 많죠. 어느 교회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음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헌금 개수하는 분들은 음지에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한다. 음지에서 일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1부, 2부, 3부, 4부 다 종일 그 안에 숨어서 앉아가지고 계속하는데 딱 한 팀이 한 7팀, 7명 한 팀이 딱 거기서 정리하고 그거 하느라고 하루에 그 막대한 자금이 막 헌금이 막 그거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와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2, 3시까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개수요원인지 교인들 뭐 숫자가 있으니까 누가 개수요원인지도 몰라. 그냥 묵묵히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죠. 뭐 잘못하면 책임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욕 다 먹어야 되고 안 하고 싶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죠.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여기 아주 대형 교회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교회에 장로님께서 어떤 부서 맡겨달라고 은밀히 부탁하는 분이 있나? 아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요. 왜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있어. 무선데요. 재정부장이래요. 헌금이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연간 예산이 수백억 드니까 이 재정부장이 어느 은행에 이걸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기에 따라서 은행이 막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은밀하게 재정부장을 알아서 은행이 와서 좀 말하자면 좀 예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장로님들끼리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양반들이 왜 저러나? 그렇다고 무슨 착복을 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의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그거가 그 은행 장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많이 바뀔까 봐. 또 이 사람 은밀히 해서 어느 은행으로 은행을 갈아타거나 막 이럴까 봐. 이제 그러면서 그 은행하고 자기네 회사 거래할 때도 그게 VVIP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저는 목사라 잘 모르지만 그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골치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은밀하게 자기를 찾아와서 계속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관계가 깨질까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이고 행복한 고민을 하십니다.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또 반대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친구네 교회는 다르대요. 아무도 재정부장을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자기가 물었대요. 근데 그 교회는요 건축하다가 빚이 있는 거예요. 재정부장이 때로는 자기네 집 담보로 잡혀가지고 급한 대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려고. 감이 오시죠? 네. 자꾸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작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작은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큰 일을 하려고 자꾸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큰 일은 내버려 둬도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요. 그러나 작은 일은 충성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교육자들, 당위원들은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정말 이게 주님 보실 때 작은 일인가? 작은 일을 찾아서 하세요. 작은 일을 찾아서.
큰 일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작은 일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제가 1997년에 지금 상도중앙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하고 한 달 뒤에 이제 당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지금 몇 번 교회 리모델링하고 크게 교회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맨날 아주 화장실도 더럽고 아주 초라하고 낡은 그 건물이던 시절이에요. 장로님들 저녁에 좀 나오시라, 토요일 날 오후에 나오시라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토요일마다 항존직들이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권사들은 본당을 맡고, 또 안수집사들은 부속실을 맡고, 그리고 저하고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내려갔어요. 제가 나이 40인데 그 당시 제가 나이 40이고 당회원들이 다 60대니까 제일 선임 장로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다 60대, 60, 70을 바라보는 분들이고, 제가 이제 40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갑시다 그러고 화장실로 가는데 이 어른들이 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때 아주 옛날 건물이라. 또 본당 밖에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떠다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달 했어요. 매달. 그리고 그날 끝내놓고 제가 이 장로님들 모시고 끝난 다음에 냉면 드십시다. 내가 냉면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냉면을 드시고 소감이 어떠냐고 좀 물었더니 그 선임 장로님,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 어른이 눈물을 또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덕에 제가 이 교회 45년째 다니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를, 당회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수집사 권사는 아무 소리 못하고 매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청소를 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깨끗하게 닦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승무원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작은 일을 바라봐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 그러나 꼭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대치동교회 교역자, 직원, 또 당회원들, 또 그리고 수협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대치동교회의 승무원 같은 교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하시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대치동 교회의 앞날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